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내일 노력하고 내내 실천하며 하나님의 귀한 약속 이루어가요. 내내 노력하고 내내 실천하며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빠라빠빠 오우 오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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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빠 오우 오우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네가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주일을 지켰죠? 네,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과일을 가져왔다 하는 친구, 네, 가져온 친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가져왔던 과일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베풀며 섬기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과일을 직접 이렇게 우리 수원제일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복지관 있죠? 네, 복지관, 수원제일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복지관 네 기증을 해서 어떻게 잘 먹었다라는 이 피드백도 또 받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작은 과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지관에 필요한데 정말 잘 썼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렇기에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목사님이 한 주를 이렇게 보내다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는지 알아요? 네?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주중에 계속 확진자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어요. 감사주일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감사한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룻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인데, 롯의 가족은 좀 특별한 게, 왜냐면 롯이 결혼한 그 가정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그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 이 룻.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롯이라는 이 여인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들어온 그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롯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 롯에 의하면 뭐냐? 시아버지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오미겠죠. 그리고 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그리고 오르바. 이렇게 총 몇 명이에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딱 세도 6명이죠? 네. 6명의 식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슬픈 일이 갑자기 찾아와요. 어떤 일이 찾아오면 갑자기 여기 있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갑자기 죽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자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약속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지금 이 룻의 가족에게는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큰 슬픔이 찾아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모든 남자들이,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이제 여기 그 나오미의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잘 모르는데, 나오미의 뭐라 그러죠? 이게 남편의 동생의 아내 뭐라 그래요? 동서. 네, 제가 동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동서랑 이 룻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갔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룻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뭐냐면 롯은 지금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가면 돼요. 자기의 이방 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을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함께 한다라는 이 함께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가난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그 구약 시대에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지만 이 남자 가족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 삶이 죽는다 해도 전혀 무관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걸 선택한 거야. 난 앞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돼. 난 앞으로 어려움 당해도 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 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도 뭐 한대요? 믿는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저도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가도 돼, 더 이상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배려를 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 원래 6명이었던 이 가족은 2명만 남기고 룻과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원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성경은 어떤 시대에 어떤 시기였냐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냈잖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살아가려면 방법이 필요하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굉장히 명성이 있고 유명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룻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린 거야. 근데 왜 소문이 났을까?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소문이 났을까?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따라했다.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는 사람 소문이 이 베들레헴 전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한테 추수할 때가 됐으니 보리 추수 때 여기서 이삭을 주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주수해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룻은 자신이 결정해서 갔지만 사실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그 밭에서 제가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서 좀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중요한 한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이 룻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너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업 물은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업은 뭐가 떠올라요? 기업 하면? 그쵸, 회사가 떠오르죠. 기업하면 수많은 건물들과 우리 친구들이 잘 걸고 있는 삼성, 현대, 기타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사, 기업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목사님이 조금 쉽게 말하면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재산 또는 전통. 다시 말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전통을 감당할 사람, 책임져줄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기업 물을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예, 맞아요.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뭐 재산이 많으면 가욕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 배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야. 재산을 이을 사람도 없고, 물론 재산은 없지만 전통을 이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풍습이 뭐였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들을 감당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로 인해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수식에 이제 이 보아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실제로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 잘못 썼네요. 오타였는데요. 네, 따라해볼까요?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이거야. 당신이 저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아스는 이제 뭐 하면 될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루시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감당해달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감당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신발 던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왜 신발 던지기를 해야 하나 싶죠. 이 당시에 이 신발을 던지는 이 행위로 인해서 이 기업 물음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룻의 그 보아스보다 더 먼저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 보아스가 이것을 대신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이 책임 있는 사람, 이 상속을 감당해야 되고 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룻의 그 기업을 물어서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뭐 하냐면 신발을 던지는 거야. 던짐으로써 나는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당신이 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기업 무릎이 누구에게 돌아오죠? 보아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도대체 성경에 왜 나왔나 의문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무슨 룻이라는 사람의 기업 무르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게 성경에 나왔을까? 사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뭐 크고 대단한 일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일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비춰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 아무 소망이 없는 룻에게 그 소망이 누구로 인해서 생기게 되죠? 보아스로 인해서 생기게 되듯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보아스는 그 소망을 감당하게 됩니다. 친구들 혹시 요거 먼저 알아요? 예? 견인차. 예. 근데 요즘에 견인차라는 말 잘 안 써요. 뭐라고 하냐면 레카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견인차, 레카차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찬이가 당당하게 견인차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역할, 뭐 할 때 써요 이거? 차 고장할 때, 끌고 갈 때 쓰죠. 자, 근데 이 견인차를 목사님이 찾아봤어. 어떤 차도 있냐면 이렇게 큰 것도 견인하는 견인차가 있더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이 견인차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나신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보아스의 가족 족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오늘 성경 우리 봅시다.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봅시다.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한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대요. 근데 오벳이 누구냐? 이새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더라. 근데 이새가 누구냐? 이새가 누구의 아빠야? 다윗의 아빠였더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누구였어요? 다윗의 네, 선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다시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오벳이라 이름했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오벳. 그러면 이 룻이 난 아들은 다윗의 누구야? 네,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량.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룻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속량하세요. 그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그의 모든 절망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누구처럼요? 룻처럼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보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요즘 목사님이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렇게 핸드폰 딱 켜서 딱 목사님은 다음을 봐요. 항상 다음 딱 켜서 확진자 연락 누르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 되면 항상 이렇게 눌러보는데 계속 이 확진자가 막 너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현민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에게 속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 기억했어요. 모르죠? 확진자들이 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져야 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이렇게 참견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소년부들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번 주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될 줄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구원을 심겨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